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들으면 속이 후련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찬양을 계속 듣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참 어려웠어요.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으로 마음에 또 기쁨을 또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살만한 세상이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또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삶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지요. 몇 번이고 언제라도 가면 참 아름답기도 하고 이국적인 풍경에 마음이 또 힐링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가 스며 있고 또 묻혀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그 어느 곳인들 아픔이 묻어있지 않은 땅이 있겠습니까? 피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고난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 계신 그 땅마다 다 조상들의 선조들의 선배들의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제주의 아픔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제주에 내려가면 웬만하면 4.3 추모 공원에 다녀오지요. 이것이 역사에 대한 우리 남겨진 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혹시 4.3 사건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난번 돌아가신 진영아 권사님이 이 사건의 한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106세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주 4.3 사건의 마지막 직접적인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3 사건은 1947년에서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려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죠. 남한은 총선을 통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한은 같이 하나가 되어야지 두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총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유격대원들도 보내고 또 남쪽에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것을 창당을 해서 조직적으로 이 총선을 방해했어요. 인민유격대와 국군 경찰이 당연히 충돌했겠지요. 이후에 서북 청년단으로 대표되는 극우 무장단체의 백색 테러는요, 공산당들은요 저리 가라 했어요. 더 포악하고 더 잔인하게 민간인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죽였습니다. 북한의 남침 위협을 이유로 이승만 정부와 미 군정은 이를 묵인했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북한을 또 언론에 띄워서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위정자들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벌 기간 동안 낮에는 국군과 경찰이, 밤에는 인민유격대와 좌익 세력들이 점령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반면은 인민유격대나 좌익들이 인민재판을 열어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낮에는 미 군정 소속의 국군들과 경찰이 의심스러운 징후가 보인다면서 민간인을 처형했어요. 이렇게 해서 민간인 희생자, 사망자가요, 무려 14,000명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약 22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망자와 또 피해자와 희생자를 합치면 무려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이 넘었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명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서북 청년단 등 극우 폭력 단체가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조장한 이승만 정부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미 군정 역시 해방 정국의 혼란상이라지만 제주 도민들과 얼마든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진영 논리의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때 진영아 권사님 남편이요, 경찰과 미 군정 군인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갑자기 동네 사람들을 다 초등학교에 모이라고 하더니 거기에 몇 명을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고요, 건장한 남자들을요 다 트럭으로 싣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때 이 권사님에게는요 3남매가 있었어요. 2남 1녀. 어린 아이를 등에 걸쳐 메고요, 그 수많은 시신들을 거적으로 가만히로 덮어놨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찾았대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내서 묘를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빨갱이라고 죽은 남편을 가슴에 묻고 3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 고통이, 그 억울함이 어떠했을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은, 가족들은 연좌제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빨갱이 후손이라고 취업도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당시에 일본으로 제주도 도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겠습니까? 이렇게 쓰라린 가슴을 안고 80여 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 둘마저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1, 2년도 안 돼서 홍역으로 둘 아들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하나 남은 딸 강춘지 권사님을 위해서 평생 제가하지 않고 살아오셨어요. 언젠가 딸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에게 왜 제가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강춘지 권사님 어머니 진영아 권사님을 뵈면요 참 고왔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90살 훨씬 넘었는데도 예뻤어요. 근데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든지 혼처가 들어왔고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너 때문이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딸을 두고 차마 제가 할 수가 없어서 혼자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 권사님이 어머니를 평생 모셨어요. 권사님을 지탱해 준 힘이 뭘까요? 믿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99살 되기까지요, 해마다 안경도 안 쓰셨어요. 성경을 2독씩 하셨어요. 100세가 되셨을 때 2독을 못 하시고 1독만 하셨대요. 이제 성경을 보면 어지러워서 울렁거려서 못 보겠다고 이제 100세까지만 그렇게 성경을 보셨답니다.
교회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다행히 2001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 대한 보상이 무려 20년이 지난 올해 5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 역사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 때 그 유족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죄를 드렸어요. 역사의 비극이고 아픔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은 나라가 평온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마음껏 자유롭게 드릴 수 있지만, 진영아 권사님의 인생이 다른 인생입니까? 장로님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 큰 아픔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에도 믿음으로 사는 한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나봇입니다. 앞선 20장에서요, 아람 왕 베나닷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번이나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베나닷에게요, 자비를 베풀어 살려줍니다. 아합은 익명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본장에서 아합의 악정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나봇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에는 왕의 궁전이 있었어요.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 평지에 궁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뭘까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이스라엘 계곡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평야지대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에 궁전이 있었다? 뭘까요? 여름 궁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겁니다. 물론 고대 왕조 체제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단지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더 겸손하고 더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려야지요. 그런데 여름 별장이라니요. 오늘 본문에 아합이 채소밭을 삶는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정원에 가까워요.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이 가업을 자기 궁전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뺏으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합이. 그 땅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밭과 바꾸자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값을 쳐주겠다고 팔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될 게 없죠. 왕정 체제에서 왕이 그 땅 요구합니다. 뺏어갈 수도 있죠. 거저 갖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땅과 바꾸자입니다. 아니면 웃돈을 얹어서 값을 쳐주겠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더 잘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땅은 양도나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팔았다고 한다면 희년 때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럼에도 아합은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아합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싸웠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뭄으로 몇 년 동안 백성들이 굶어 죽어야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가뭄을 해결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직접 또 체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확인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지요.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야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반면에 나봇은 어땠습니까? 나봇,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 아합의 제의에 나봇은 조상이 물려준 땅이므로 줄 수도 팔 수도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세벨의 계략에 돌에 맞아 죽지요. 참 미련한 죽음인 것 같아요. 아합이 땅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닌데 하자는 대로 하지요. 그것을 거부하다가 그 아까운 목숨을 잃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한 번만 눈 지긋 감으면, 아니 눈 감을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가요. 그러면 웃돈 붙여서 돈 준다고 할 때 팔아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 헌금하면 좋은 일에 얼마나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세상은요, 좋은 것을 따라가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아합의 제의에 조상의 유산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동 번역은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번역합니다. 나봇은 지금 당신이 나에게 팔라고 하는 땅은 본래 내 것도 아니다. 내가 팔고 사고 할 성격의 것도 아니다. 또 당신이 탐내고 있는 이 땅이 당신에게는 돈 몇 푼에 거래될 수 있는 단순한 포도원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는 내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내 열조의 유업으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봇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못하게 하시고 팔면 속히 되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이 모든 땅은 너희들이 일구어서 받은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유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땅의 개념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나친 부의 편중을 받기 위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어려워진 사람이 땅을 팔고 부한 사람이 땅을 사다 보면 빈부격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판다고 한다면 희년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 부유하다면 그것을 빨리 사서 판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법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대로 땅을 팔고 샀습니다. 당연히 희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법을 지킨다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봇이 그것을 웃돈 두고 팔든 다른 땅과 바꾸든 누구 하나 간섭할 의무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면 아합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나봇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는데도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봇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좋은 조건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요, 더 좋은 조건을 계약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부동산,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조건을 찾는 것 잘못 아니에요.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만큼은요, 더 좋은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함을 오늘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봇은 말씀과 조건 가운데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나봇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의 그 악처였던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요. 2명의 증인을 세워서요, 왕을 비난했고 하나님을 비난했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최후가 이렇게 허무한 건가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 끝이 이런 비참한 죽음이라면 누가 선뜻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라고 하겠습니까? 저 목사지만요, 솔직히 제 아들들에게요, 이렇게 살라고 말 못하겠어요. 장로님은 힘들어요. 산상수훈 팔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권사님 아멘 했죠? 권사님이니까 아멘 해. 나는 아멘 안 돼. 왜? 복 같아 보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멘이 안 돼요. 어렵고 까다롭고 불편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한답니다. 청결해야 한답니다. 참 힘들어요. 이 말씀 붙잡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희생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핍박한다네요. 11절에 보니까요, 주님을 위하여 꾹꾹 참고 희생하고 섬겼더니 욕하고 박해한다네요. 장모님 아멘 하실래요? 안 하잖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받는 데까지 가야 복이랍니다. 이 팔복이. 그렇게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뭔 말이냐면요, 그래,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성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굶어서 내일 죽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을 걸 쌀 한 바구니를 갖다 놓는 것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우리의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성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6세기에 영국의 존 후퍼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는 성직자도 결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도 그렇지만 카톨릭에서 신부님들이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라고 믿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화채설이에요. 이거 잘못됐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존 후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제 몫으로 가장 악명이 높은 런던 탑에 투옥됐습니다. 1년 반 이상 넘도록 감옥에 갇혀있던 그에게 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권합니다. 인생은 달콤한 것이지만 죽음은 쓰디쓴 것이라네. 이제 그 고집 버리게나, 무고한 생명 귀하게 여기게나, 적당하게 타협해서 죽음을 피할 것을 권했습니다. 후퍼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에서의 상은 이 생보다도 더 달콤하다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죽음보다도 더 쓰다네. 그리고 그는 얼마 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죽음의 순간 후퍼는 사형 집행관들을 불러다가요, 복을 빌어준 후에 순교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영국 교회가 개혁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그 어떤 것에도 무게를 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포도원을 우리는 지켜내야만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주간 이 포도원을 일구면서 지켜내고 다시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